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천지, 경작, 이들이 다 남자, 여자 하는 이거 다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이름 외에도 이름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인간이 가지는 이름을 쓰기 전부터 이름이라고 인간들이 썼어요. 인간을 이름이라고 부르기 전에 인간은 이름을 썼다. 우리가 그것을 본문에서 보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인간 이렇게 그런 뜻에서 하와가 올 때 하와라 여자라 남자에게서 났다 남자 여자 이게 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이 사람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을 통해서 부르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에서도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만은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부르지 않는, 내가 부를 수 없는 이름을 가진 것은 내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름을 두고 내가 부르고 내가 그것을 다 관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각 사람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의 범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존재한다.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에는요, 이름이 반드시 하나의 근거가 되죠. 근거가. 내가 존재한다. 내 이름을 가진 내가 다른 어떤 존재물에서 내가 분명히 부를 수 있는, 부르지 못하고 내가 이름을 주지 않는 것은요, 내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천천히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이름 있는 인간이다 라는 거예요. 이름 있는 인간. 그리고 이름 없는 인간이 있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천 년, 수억 년, 수만 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오랜 연대에 모든 인간은 통일적으로 하나로 이름 있는 인간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 2012년이에요. 2012년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현재 2012년 현재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름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2012년이라고 하는 요소는 개념은 바로 이름 없는 인간에 대한 출현을 우리는 분명히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100년 지난다, 200년 지나면 어떻게 또 이것이 구분되어서 이름 있는 인간은 어떤 식으로 부른다. 이것도 분명히 정의될 거고, 또 이름 없는 인간은 어떻게 부를 것이다. 또 다르게 분명히 호칭하는 내용은 다 달라요. 특히 그런 내용의 이름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온 인류라고 이야기할 적에 또 하나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은 언어죠, 언어. 언어가
이름을 통해서 통일이 되어간 요소가 있다. 하나로 되어지는 요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름에 인류가 흩어져 있는 동안에 2012년 동안은 이름 있는 인간들만 존재했던 시대라 할 때는 이 언어가 서로 간에 각자 각양 언어가 서로 떨어져 있는 구분되어 있는 언어, 확실하게 이거는 언어가 분리되어 있는 어떤 요소가 어떤 환경이다 하면은 이제는 이름 없는 인간이 나온다라는 것에는 인류 전체가 공감하는, 인류 전체가 통칭되어지는 이름을 가진 그 등장을 우리는요 또 보는 거예요. 핵무기, 뭐 지금 현재 모든 사람에게 통일되어 있어요. 인조인간 통일되어 있어요. 특히 로보틱 하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로보틱 하면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모르는 백성들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어린애도 알아요. 어린애도. 영어로 된 표현에서 로보트 이래 되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다 로보트 가려고 하죠. 로보트. 로보트를 통해서 또 특히 PC, 컴퓨터 다 통일된 언어가. 뭐 이거는 영어, 한글, 중국어, 인도 관계없어요. 다 로봇 통일됩니다. 그러므로 이 참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에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 현재에 살고 있는 환경 자체하고 창세기 2장하고요 하나도 다를 수 없다. 하나도 다른 게 없다. 우리 이걸요 자꾸 인지를 하고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다르게 받아들이는 다르다, 전혀 이질적이다 하는 요소는 내한테 있는 거지 창세기 2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 나는 왜 다르냐? 그럼 내가 어떻게 이질적인 요소가 있느냐 할 때 그건 내가 찾아서 개인이 찾아서 적용하는 건요 이건 훨씬 쉬운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있는 환경을 이걸 바꾸려고 내한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안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바꿔가려면요 오히려 그거는 더 쉽다는 거죠. 그것도 그리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와 만물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천지라고 하는 것은 1장이란 말이에요. 1장. 만물은 2장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에 비교된 만물이에요. 만물에 비교된 천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은 천지와 만물은 천지 안에 만물이 포함되는 거예요. 만물이 포함되면서 이 만물을 통해서 천지라고 하는 어떤 관계를 뭔가 정립하는 내용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창세기 2장이라는 이 현장을 낳고 현재 내가 창세기 2장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범위에 모든 인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개인이 창세기 2장이라고 요소에 나를 접근시키면서 이게 현재적이니까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창세기 2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 그렇게 가능해라고 가능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성경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각 나라 각 언어로 다 번역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다 돼 있다는. 중간에 이걸 거쳐오면서 뭐 종교란 이름으로 구분하고 이건 다 인간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 중에서도 또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는 보수파니 우리는 진보파니 다 구분하는 거. 저 캐톨릭이 어떻니 뭐 불교가 어떻니 개신교가 어떻니 이 구분하는 거. 이게 다 인간이 후대에 창세기 2장 이후에 아주 이후 그리고 지금에 볼 때 굉장히 최근에 있어진 내용들이라. 어떤 인간이라도 창세기 2장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은요 아무도 없어요. 다 들어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 특별히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남자는 이름을 짓는 입장이 있고 여자는 이름을 받는 입장이 있어요. 이름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어요. 이것이요, 현재적인 내용에 우리가 전체 모든 인간의 남자 여자의 이름과 연결해서 다 차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나름대로 내 개인이 창세기 2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다 들어있다.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남자든 여자든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내 주위의 환경에 내가 접근하고 내가 그것을 반응하는 이 내용은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라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이름을 받는 입장이 있으니까 여자는 이름이 주어지는, 주는 입장의 이름은 여자에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이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름을 빨리 파악하고 이름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름을 이렇게 간직하는 것은요, 여자가 훨씬 발달합니다. 여자가 훨씬 나아요. 이름이 주어질 때의 의미,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어떻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주어진 이름에 대한 인식은요, 여자들이 훨씬 발달되어 있다. 그 구조가 창세기 2장에 있기 때문에 그 창세기 2장에서 남자 여자의 구조가 이름에 대해서 남자는 이름을 짓고 여자는 지어진 이름을 받는 요 요소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모든 인간들 여 톨에다가 딱 집어버리면은 현재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방향이 방향,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구분을, 이것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인류 전체가 가는 이 걸음에 성경이라는 요소에 이걸 없애버릴 수만 있으면 아마 이름 없는 인간들의 삶이, 그들의 활동이 아마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름 없는 인간이 출현이 계속되어지면서 이름 있는 인간을 없애려고 이름 있는 인간을 이제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부리는 거지. 자꾸 대응하고 어쨌든 대항되는 세력으로서의 어떤 관계가 자꾸 이게 멀어지는 요소가 나올 때에 이름 없는 인간이 이름 있는 인간을 지배하는 구조로 이제 현상이 발전되어 갈 때에 대립되어지는 이 내용에 이름 있는 인간이 가지는 힘이 뭐냐? 그럼 전체적으로요,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으로 전체가 모이게 될 수밖에 그런 요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힘을, 이름 있는 인간의 힘을 없애려고 성경을 없애려고 한다. 이게 쉬울까? 성경을 없애면은 이름 있는 인간이 힘이 없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름 있는 인간을 바르게 취급하고 힘있게 지배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계략에서 볼 때는 이름 있는 인간의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창세기를,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쉬울까? 이름 없는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쉬울까? 이름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름 있는 인간하고는 겨누면은 이름 있는 인간을 얼마든지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이름 있는 인간의 근거가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를 대해서 어떤 위치가 있어서 계속 그것에 모아지기 때문에, 이름 있는 인간은 이름이라는 때문에 계속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 구조가요,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되어진 요소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마치 사탄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가라 하는 그 내용을 정령 죽어야 죽으리라로 주어지는 그 실과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정반대,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말씀을 정반대로 대항하는 사탄처럼 이름 없는 인간이 이름 있는 인간을 아예 전멸시키려고 하는, 아예 점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름 없는 인간이 성경을 대항하는, 성경의 근거를,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요 내용이
도무지 불가능하니까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나온다. 우리가 그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0절에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궁극적인 자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들어오면은, 성경의 근거에서 개인이 들어오면은, 내가 창세기 2장 1절에 창세기 2장이라는 내용에 내가 한 사람 연락하면은 분명히 엮는 과정은요, 쫓기듯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개인이 이름 없는 인간의 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돌파구로서 도피구로서 내가 움직여 볼까 하면서 들어오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창세기 2장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남자로서의 어떤 위치, 여자로서의 분명한 바른 위치를 어디서 찾아내느냐? 전체 이름이 있는 인간은 창세기 2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2장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향하느냐, 어떤 활동을, 어떤 것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또 함축되어져서 나타내는 내용이고, 또 요한복음에 나타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진 요한복음 1장 3절에 아주 간단하게 나타난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주신다. 빌립보서 2장 10절이죠. 10절.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예수의 이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전반적으로 불려지는 모든 만물이 가지고 있는 이름. 이름이 인간에게 불려지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만물이 되는데, 그 만물, 그 위에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이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이름 있는 인간은 이름의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목표점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걸 두고 있고, 이름 없는 인간은 단순하게 이름의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 있는 인간에 대한 이 위치, 이 공격, 어떤 대항적인 위치에 되면 될수록 이름 있는 인간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 앞에 주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왕에 그래 갈 수 있는 내용이 지금 현재 2012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잘라진다면은, 이왕에 그렇다면은, 이왕에 그래 갈 거라면은, 내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어렵게 될 것이 뻔한 내용을 지금 내다본다면은, 지금 인조인간이라는 요소가 자꾸 나타나고, 분명히 이 내용이, 이런 표현이 제품인간이란 말은 아직 쓰진 않더라도 될 것이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 걸 보면서 내가 대처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대비해 놓지 않는다, 이거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비가 온다, 날씨가 꾸리면은, 날씨가 구름이 오면은 비가 올 것이다, 그거 되면 비 오면은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줄 알면은 당연히 대비할 수밖에 없죠. 나는지 어떻게 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인조인간을 출현해, 지금 현재 로봇이란 말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언어, 컴퓨터로 다 알고 인터넷 다 알아요. 어떤 오지에 있는 사람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 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창세기 2장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럼 가장 들어올 때 우리가 제일 그한 것은 바로 내가 가진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는 이유. 이름이잖아. 누구든지 지금 이름이라게 쓴다라고 할 때, 이름 있는 인간이라 할 때,
이름 있는 인간,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 나는 누구에게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이, 내 이름이. 이름을 쓰는데 이것이 코에 숨을 쉬는 동안만 쓰는 이름인가? 영원히 쓸 수 있는 이름이다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이,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닌 거죠. 영원히 두고 유일하게 자기에게만 쓰이는 이름이다. 이 이름의 의미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의미를 성경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림도 없어요. 더구나 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명책이다 하는 어떤 요소에 이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다, 이런 요소가 있다. 그건 영원히 쓰인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쓰이는 어떤 제도가 이 땅에서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으로 들어요. 성경 안으로. 그 영원한 이름 속에 있으면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만 꿇으면은 이 영원한 이름하고 이름 쓰이는데 내가 관계 있다는데,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참 인간이 태어나서 한 사람이 하는 일에 효율성을 봐가지고, 이것처럼 효율적인, 이것처럼 그야말로 뭐라카나 로또 복권 당첨하듯이 뭔가 자기에게 큰 어떤 행운, 이것처럼 큰 행운이 어디 있겠어, 이거? 자기가 가진 이름 하나 가지고,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그 이름 앞에 내가 연결시키면서 여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 이 영원히 이름을 쓸 수 있는 그 내용이 연결된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럼 오늘 또 창세기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름이 주어진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내가 가진 이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부각하려고,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나타내게 하려고 주변의 모든 생물들, 이런 생물들, 저런 생물들을 다 이끌어서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생물이에요, 생물.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생물입니다, 생물. 자, 우리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생물 아닌 것에 이름을 주고 생물 아닌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창세기에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생물이란 말이에요. 생물.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름을 짓는,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은요, 생물의 관계래요. 생물에. 인간이 생물 아닌 것에 이름을 주고 생물 아닌 것에 관계를 맺고 하면요, 결국 그것은 인간을 이름 없는 인간으로 몰아넣는 일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나중엔 여기 넣으니까 또, 육축과 20절에 보니까 19절은 생물은 나오는데 20절에는 육축이나 모든 육축. 좀 다르잖아요. 19절과 20절이 달라요. 육축을 넣어서, 육축이 나올 때가 있는데 육축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나가면은 아담이 하와에 이름을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에게서 낳은 적 여자애라 부르리라 라고 할 때, 우리 여기도 우리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름을 짓는 입장에서, 이름을 받는 입장에 있는 이 여자에게 이름을 주어진 이 내용이 과연 남자에게서 낳았으니 여자라 부르는 것이 바른 이름이냐, 즉 내가 부를 수 있는, 내가 부르는 이름이 무생물에 대해서 생물이 아닌 것에 내가 이름 지어지는 이것 자체는 별도로 하고라도 내가 부르려고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 만물 속에서 내가 부르는 것이 바를까, 바르지 않을까, 그리고 바르지 않다면 그 책임은 남자에게 있나 여자에게 있나, 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름을 잘못 불러가지고 개인에게 이름을 잘못 부르는 개인은 분명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만물에 대해서 잘못 불려지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남자나 여자 중에서 남자가 책임사항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이름과 연결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남자, 여자에 대한 이 내용은요, 창세기 2장을, 창세기 2장 안에서 해답을 찾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구조적으로 남자의 위치와 여자의 위치를 동등화하려고 하고, 사회활동이나 모든 활동에, 어떤 여러 가지 위치를 동등하게 보려고 한 이 시각은요, 절대적으로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요, 이건 철저하게 차별되고 구별화되어지는 이 시각이, 이 훈련이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사태로 나아갈지가 우리는 지금 현재 이름 없는 인간의 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